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 씻어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자,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가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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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언을 선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을 선포하라. 예언을 선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은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도 상상임신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예화를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임신만으로 임신되는 것처럼 배도 불러오기도 하고 입덧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육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라는 왕이 부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는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천사가 또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뱉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었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질 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러분들이 뱉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고 믿고서 선포하며 입으로
뱉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뜻 없이 입으로 선포를 하십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뱉으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경고를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서 경고를 하시고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는 믿음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믿음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리고 말하고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있다, 때로는 10년 있다, 때로는 100년 있다, 때로는 1000년이 흐른 뒤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이죠. 이삭은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아들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축복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근데 야곱에게 축복을 잘못했습니다. 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치 않았던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뱉은 말이 그대로 될 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 줄 축복이 없나이까? 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강청하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에게 준 축복을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뒤집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칼날을 네가 힘껏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 것이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한 말을 축복한 거 100% 믿어버렸습니다.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하고 다른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영적 세계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세계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그는 알았습니다. 축복하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그 법칙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겼습니까? 그 빼앗긴 권세를 왜 되찾아오지 못합니까? 왜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함부로 남용합니까?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죠.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 버리니까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뱉는 말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말하시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지금처럼 말하겠습니까?
남편한테, 부모한테 지금처럼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뱉는 말이 그대로 다 된다고 하면 자식들한테 저주의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예언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뱉는 말이 곧 예언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예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네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가면은 그 역시도 이루어집니다.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토대로 믿음의 법칙을 동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시몬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 천국의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고 닫습니다. 축복을 열기도 하고 저주를 열기도 하고 자기들이 다 열고 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릅니다. 음성만 쫓아다니려고 하고 예언의 은사자만 찾아다니려고 하고 그러다 잘못된 음성을 들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몇 년, 몇십 년 고생하다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신앙상담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제가 분별을 해보면 아닌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만 가지고 분별할 것 같았으면 그분들이 이미 다 분별이 되었겠죠. 상황과 환경,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축사,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합적으로 분별해보고 또 분별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을 받았거나 하나님께 받은 감동, 감화, 음성이 있을 경우 무언가 심각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그 음성 쫓아가지 마십시오. 두드려 보십시오. 기드온처럼 두드려 보십시오. 양털 시험이라도 좋고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두드려 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자기 음성을 듣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듣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감동, 감화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제 설교를 듣거나 보거나 하는데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빴대요. 평안한 가운데 내 설교를 듣는데 기분이 나빴대요. 그러면서 되려 제가 이상한 사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느낌, 감정,
그러면서 스스로는 착각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 사람의 감동 감화가 잘못됐거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아니거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능력이 되겠죠. 자기가 느끼는 감정, 감동 그것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제가 귀신 축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축사하다 보면은 편안하게 대화하다가 이제 축사 딱 준비하면서 나보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 이런 명령이 있기 전에 바라만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안에서 심장이 쿵닥쿵닥쿵닥쿵닥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배우에 함께 있었던 악한 영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귀신 축사하면은 그놈들 드러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면은 마음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내 눈을 아무리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언성을 높이면서 야이 더러운 하더라도 평안합니다. 그 순간 그 감정이 잘못된 감정, 악한 영이 주는 감정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귀신 축사하지 않으면서 악한 영 뽑아내지 않으면서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모든 감동 감화가 다 성령님이 주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듣는 음성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많이 속습니다. 주의 종도 너무나 많이 속습니다. 저 역시도 몇 차례 속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원처럼 양털 시험한다고 해가지고 너 왜 나를 시험하느냐,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25살인데 상대방은 50살 정도 된 이혼남, 아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자매하고 같은 나이가 그랬습니다. 결혼해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하라 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돌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자매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 25살이고 50살이고 이혼했고 자녀의 슬아에 두 아들이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25살 아가씨한테 이런 분하고 결혼해라,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까? 분별해봐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분별해봐야 됩니다. 내가 특별하니까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음성 쫓아가가지고 저도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들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러한 연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쓰기 위한 연단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사를 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축사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때와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십니다. 한꺼번에 막 몰려왔다가 또 몇 주, 몇 달 잠깐 또 잠잠했다가 또 몰려왔다가 잠잠했다, 몰려왔다 잠잠했다. 하나님께서 불속으로 물속으로 불속으로 물속으로 당금질 하시는 거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을 저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는 길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대부자가 될 거다. 큰 부자가 될 거다.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자기 나이, 자기 건강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무조건 막연하게 쫓아가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또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큰 바의 얼굴이라는 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산에 큰 바위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되고 싶다. 그 소망이 가마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그 큰 바위에 얼굴에 새겨진 얼굴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 기도하고 믿느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면은 그것도 역시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것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들 분별하셔야죠. 두드려 봐야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 봐야죠. 그리고 축사까지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사도 해봐야죠. 거짓된 음성이 아닌지, 내 생각이 아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양털시험도 해봐야죠. 하나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맞다고 하면, 주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주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성경 몇 장 몇 절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원을 3번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주님은 시험했다. 너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응해 주셨습니다. 아니 4번이네요. 처음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메시지를 가져온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천사가 표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적을 받습니다. 두 번째 양털 시험합니다. 세 번째 양털 시험 또 합니다.
네 번째, 적진 천막에 가가지고 적군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습니다. 몇 번을 거듭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십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가지 않는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될 때 왜 분별하지 않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된 영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음성 듣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음성을 듣고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가지고 환난, 고난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 받으면서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 너무나 저가 많이 발견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언적 메시지, 음성, 감동, 감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될 때,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때, 결혼 문제, 시험 문제, 학원 문제, 사역 문제, 성교 문제,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결혼 문제, 그리고 사역 문제. 인생이 바뀌니까. 직장하고도 물론 마찬가지. 직장 문제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함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주님의 음성은 하루 기도한다고, 며칠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힘드니까, 음성 듣기 힘드니까 그냥 너무 섣부르게, 빠르게, 조급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적 선포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정한 특별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극히,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사사건건, 시시콜콜 다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 화장실 가야 돼요? 하나님 씻어야 돼요? 갓난아기가, 아주 갓난아기가 뭘 모를 때는 부모가 챙겨줍니다.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만 나이만 돼도 자기가 소변 마르면 자기가 알아서 화장실 가고 볼일 보고,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 밥 챙겨주세요 해가지고 밥 먹고, 더 나이가 되면 스스로 밥을 챙겨 먹기도 하고, 영적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 밥 챙겨주세요, 밥 챙겨주세요, 밥 챙겨주세요 안 합니다. 있는 밥, 있는 반찬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믿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믿음대로 행합니다.
병 고칠 때 있어서, 귀신 쫓을 때 있어서 하나님 귀신 쫓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성경 말씀에 귀신 쫓으라고 했는데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 병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했는데 뭘 물어봅니까? 그냥 믿음대로 저는 행합니다. 저의 부르심이 그러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구하지 않아도 입으로 선포하고 입술의 권세가 강해지면 선포하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입으로 뱉는 것들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는데 밑에 직원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직원이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참아가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 받은 그날 기도 끝나자마자 사무실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 포함해서 약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르다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네 형편껏 네 믿음껏 맞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2달 동안인가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다고. 아니야 있어 찾아봐. 그렇게 말하고 일주일인가 만에 3천만 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어집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해 줬을 뿐이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되어집니다.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근데 저는 특별히 약속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에 대한 약속을 저에게 특별히 따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시험, 육각수 시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의 시험 잘 아시죠? 어떤 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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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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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지속한 것과 밉다 싫다 지속한 것과 그 2가지의 결과가 다른 거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입술에 뿌린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술의 권세가 강하면 한 번만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입술의 권세가 약하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권세의 차이가 있는데 이 권세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간절하게 믿고 선포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망한 대로 믿고 뿌리고 그대로 열정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람이 됩니까? 서울대를 꿈꾸고 있으면서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서울대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행하셔야지 됩니다. 믿음대로 행하셔야지 됩니다.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방구석에 둘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세계적인 사역자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집니까?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는 세계적인 사역자 예언받았다고. 세계적인 사역자 될 거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세계적인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에 훈련을 시키고 기도시키고 축사에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주의 종들 또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받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져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훈련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어떤 과정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뜬구름 잡듯이 망상만 하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면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를 성공하기를 원하면 기도하고 꿈꾸고 거기에 관련된 분야로 공부를 하셔야죠. 태권도에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으면 기도하고 믿고 바라보고 운동하셔야죠. 근데 의외로 믿는 분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뜬구름만 잡고 계세요. 아닙니다. 예언적 선포를 하시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따릅니다. 치유에도 때로는 행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목에 혹이 이따만하게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이 혹을 고쳐주셨습니다. 첫째 날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목사님도 당혹스럽습니다. 아직 낫지가 않았는데 그대로 혹을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데 둘째 날 돼가지고 또 집회 끝나고 간증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또 나와서 또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혹을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셋째 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 나가가지고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날 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 혹이 싹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수치와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비웃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ow faith로 나옵니다. 지금 믿는 now 지금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걸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Now pace. 현재입니다. 지금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된다.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기도 받으러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물론 예언 기도 가운데 미래적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위로와 권면을 주는 예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복돋아 줍니다.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 예언 필요합니다. 그런 예언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깊은 영적 느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예언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이거 살까요? 저거 말까요? 팔까요? 이 대학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내가 사역자가 될까요? 말까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언 사역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예언 사역의 본질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예언 사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트리고 훼손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바라는 게 큰 만큼 기도의 분량도 커져야 됩니다. 10,000,000원짜리 구하면 10,000,000원어치 일을 해야 됩니다. 10억을 구하려면 10억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100만원어치 구하면 100만원어치 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달라집니다. 연단이 달라지고 훈련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세계적인 사역자 꿈꾸시는 분 계시는데 그 환난과 연단, 그 대가 여러분들 치를 수 있습니까? 치를 준비 됐습니까? 그런 분들 그 환난과 연단 장난 아닙니다. 주님의 연단 장난 아닙니다. 그런 분들 그 훈련 과정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택정해가지고 훈련시키는 분들 계십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원하는 주의종들, 자원에서 걸어온 분들, 자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바라는 것이 큰 만큼 대가도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래야만 채워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요.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빼앗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너희들 것이다. 너희가 차지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차지해집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쟁 치러야 됩니다. 안 내놓고 있는 마귀를 진멸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 거라고 속이면서 안 내놓고 있습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이제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권한이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너희가 찾아라. 축복도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영생도 우리가 이제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킴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포로된 자, 눌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적 권한이 있으면, 영적 능력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는 거, 예언적 선포한 거,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